순례자의 길. 지난 시간에 시간과 또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간기를 사는 삶에 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중간기, life in the middle라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초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중간 시대를 중간기라고 편의상 표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또 아직 오지 않았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문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살기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오늘 순례자의 길,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답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신구약 모두의 공통된 답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안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나그네 나옵니다. 나그네를 다른 표현으로 순례자라고 표현하죠. 순례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냥 나그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의식이 있는 순례자라는 얘기죠. 훗날 의미 있는 성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존 번역의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안에 이 순례자의 길에 관해서 상세하게 또 글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합니다. 한국 문법이 익숙한 멕시코 여인의 돈데보이 나는 어디로 가나요 하는 노래인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5초만 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의 정의, 그리고 오늘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 믿음의 순례의 길이죠. 첫 번째는 첫걸음, 아브라함의 첫걸음, 또 궁극적 목표, 그리고 결실, 일관성과 보상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순례자의 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말 성경으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어 표현입니다. assurance, hope, conviction, things not seen.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희망의 보증수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제 말입니다.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쉽게 좌절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종말이 곧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죠. 언제까지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그 희망은 언제 달성되는가? 왜 그렇게 좌절하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히브리서의 이 초판 3장, 4장, 5장 쪽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정의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건가?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성경에 써 있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11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피조물에 관해서 길게 언급되지 않고 창조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는 창조라고 하면 대부분의 하늘과 땅, 또 이 땅에 또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가장 먼저 짚어야 될 창조주에 관한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창조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꽃과 아름다움 또 사랑 이런 것들은 논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논리적으로 증거한다. 또 과학적으로 증거한다. 또 아닌 것을 증거한다. 하지만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4절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희생 제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사이였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날 예배드립니다. 그 피 흘림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자, 희생. 우리의 믿음의 내용 바로 희생,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내용들의 세 번째는 최종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해서 많은 논란이들이 있는데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에녹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이 될 것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임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최종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그 소망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의 삶이 정결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노아는 사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마감했죠. 삶으로 마감했죠. 세상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인류가 연속선상에 있게 되었죠. 이상으로 네 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계속 이어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우매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맹목적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죠.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이죠. 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실천이고 바로 행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 평가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선 장막에 거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 계속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세상의 실제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위험한 겁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한 나그네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우리의 표대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확실하게 재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결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믿음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한 일사 말씀입니다. 계속 네 번째, 일관성과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13절 16절 말씀이 포함된 14절과 15절이 포함된 말씀을 개정개혁 다른 번역으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은 본향 찾는 사람, 본향이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본향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방황하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증명이 되었었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 리디임드 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목적어는 창조,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심과 최종적 구원, 부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축복이 목표가 아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며 사노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풍성하게 기대치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의 중간길을 살면서 세상 복락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오직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맨 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